사도행전 4장 1절로 37절의 말씀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천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특별히 이제 그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등장하겠지만은 핍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나 또 아니면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핍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핍박은 있게 되어지죠.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앙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핍박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이 이제 핍박이죠. 재앙은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다 같이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핍박은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것이 핍박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 이제 또 말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핍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들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베드로나 또 아니면 교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베드로나 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3장에서 보았듯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장인, 이 사람을 고쳐진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속되어지는 내용이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도 곧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언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당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케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자각한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죠. 자기들이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들을 할 때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몇 명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남자만 5천이면은 여자와 또 그 자녀들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한순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시기가 일어나기도 하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요? 굉장히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죠. 자,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5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데 무엇을 싫어하냐면은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목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도 목도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함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또 그 가운데는 있었잖아요. 1절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죠. 부활이 없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게 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5,000명이나 남자나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사상과 다른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쫓아온 이유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들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어가면서 또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오히려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서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상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뾰족한 방법들이 없죠. 일단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무엇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9절 뭐라고 그래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지금 모여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안전뱅이로 고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것을 내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는데 무슨 특별한 권세가 필요한가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기사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에 성전에 모여서 사고파고 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리치면서 상을 엎으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실 때에 그때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듯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을 행한 것, 이 특별히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착한 일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병자의 육신적인 치유, 이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병자의 육신적인 치유, 육신을 치유해진 이 사건도 하나의 착한 일에 해당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또 뭐예요? 이 병자에게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줬어요? 지금 그 병자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실제 그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안전뱅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을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짐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치유가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치유를 받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는 뭔가를 도와주고 한 거, 어떤 돈을 주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준 정도의 뿐만 아니라 정말 그에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을 터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준 이 일이 바로 진정한 착한 일이었던 거죠. 그 착한 일을 한 것을 두고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를 해줬느냐, 무슨 권세로 그 영혼을 구원해 줬느냐, 아니면 누구의 이름으로 그를 구원했느냐. 실질적으로 봤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거기에 증인들도 다 있었을 텐데 그 증거들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싶지 않은 거죠. 오직 자기들의 입속만 생각하고 착한 일을 행한 이들에 대해서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고,
또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만 우리가 있다면은 어느 누구든 착한 일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면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착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또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도 착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조차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을 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적이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신적이든 아니면은 영적인 부분에서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착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죠. 아무에게나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지는 않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떻게 했을 때 일어났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도 그들의 삶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모여든 사람들,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요. 자, 한번 보시죠. 그 23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30절 말씀까지 보면은 다 이게 무슨 내용들이에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함께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데 2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1절 보세요.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어떻게 해서는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 같은 모습들이죠.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참 지혜롭게 모든 말들을 해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문제거리 또 자기들이 걸고 넘어질 만한 일들을 찾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참 부드럽게 지혜롭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늘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증거했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그 예수는 누구냐? 너희들이 건축자의 버린돌, 그 버린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살리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상황이잖아요. 앞에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모임들, 그곳에서 결정을 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방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의회에 모여서 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아주 담대한 모습이죠. 하나도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를 더 지혜롭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보다 더 강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하죠.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죠. 13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려고 붙잡혔을 그때만 해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범인이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베드로가 담대한 모습으로 전하는 그 모습, 거기에다가 또 하나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병 나은 사람이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증인이죠. 또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리고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결론 내어진 게 어떤 결론이에요? 이들을 위협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핍박하는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함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아함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렇게 위협하면 이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 종교는 더 이상 커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위협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의 또 담대한 모습 또 한번 보세요. 자,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참,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가 그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시하면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옳은가 그른가, 내가 판단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을 일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가 판단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받은 어떤 사고 사상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믿음이 아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에 들인 공의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 지금 완전한 모든 증거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증거들을 보지 않고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핍박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희들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할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본 것이 있고 우리가 들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보고 들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볼 거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속을 다 몰라요. 보지도 못해요. 다 알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것으로도, 위협으로도 사실은 당당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때로는 잘못하면 죽음의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당당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다시 위협하잖아요. 자기들이 한번 경고하고 위협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위협이에요. 환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환란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회유책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회유를 우리가 당하지 않고 그때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두 가지의 모든 환란과 아니면 유혹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되어진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요? 쭉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그 기록이죠. 거기에 25절과 26절 내용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말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또 다시 하나가 되어지죠.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또 함께 모여서 그 일을 같이 도모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은 함께 모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서로 간의 원수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뭉쳐져서 지금 제자들을 위협하고 교회들을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특별히 29절부터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하죠. 지금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라는,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위협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위험 앞에 또 환난 앞에서 약해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그 상황 이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담대함을 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병을 낫게도 하고 표적과 기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또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러자 놀라웠게 성령이 충만하고서 담대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그러자 교회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32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또 한 뜻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것도 온전한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겼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삶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을 서로 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목숨이 연결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하죠.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전국의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자 할 때에 밖에서는 위협함이 계속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와 같이 서로의 아픔들과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가면서 톱니바퀴가 서로 이렇게 맞아 돌아가듯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말씀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공동체,
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 안에 궁핍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역사도 비슷한 모습 아니겠어요? 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한 주님께 내어놓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 그리고 7광주리 또 12광주리를 거둬들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맛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완전함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여기에서 오늘 그 초대 교회의 그 모습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또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제자들의 믿음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하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히 목숨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